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마태 특수자료라고 했죠. 이 두 아들 비유는 예언과 심판의 비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비유의 성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어떤 맥락에서 이것이 나왔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좋은 말씀만 딱 보지 말고 그 앞에 무슨 말씀에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나, 그 다음에 이 말씀 다음엔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확대되거나 달리 되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문맥 없이 그냥 좋은 말씀만 딱 짜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고요. 이단 사이비들은 그것들만 짜집기 해서 자기들 원하는 것만 가지고 딱 너에게 주는 거야 이러면서 혹세무민하고 속이죠. 미혹하죠. 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요, 저처럼 이제 신학대학 나오고 신대원 들어가는 사람은 좀 괜찮은데, 일반 대학 나오다가 뭐 공대 다니다가 의대 다니다가 법대 다니다가, 저희 때는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많이 왔어요. 몇 수하고 7수 9수도 했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근데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하고 신앙도 좋아. 근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믿었던 신앙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은혜 받은 성경의 구절의 뜻도 아니고, 이거는 히브리어는 이렇고 헬라어는 이렇고 문맥은 이렇고 역사적으로 이렇고 번역은 원래는 이렇다 하면서 하는데 은혜가 영 안 돼. 영 은혜가 안 돼. 내가 믿어왔던 게 좋은데 이거 영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따지는 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거는 이게 더 훨씬 좋은데, 나는 이렇게 믿어왔는데, 내가 나이가 꽤 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봉사하고 이제 목사 되려고 뒤늦게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 교수님 설명을 해주지만, 난 그거 싫은데, 옛날에 그 뜻이 더 좋고 믿어왔던 게 좋은데, 그 부대끼다 보면은 나가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못 견디고 나가고 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부대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뭐예요? 내 뜻이나 내 원하는 취향이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고 또 가르치고 이래야 될 사명이 있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부대끼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자, 이 비유의 성격을 알기 위한 앞뒤 문맥을 조금 보면요, 21장에서 마태복음 1절에서 11절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열심히 흔들고 호산나 찬양하고 환영하던 누구예요? 유대인들,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죠. 누가요? 유대인 무리들이. 자, 요 포인트를 하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은 예수님 성전 정화를 하셔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치들의 장사판으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꾸짖으십니다. 근데 그 15절의 중간에는 그러한 주님의 행동과 그분에 대한 것을, 모든 말씀과 언행을 아주 분하게 여겨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 요 포인트도 보시고요. 자, 이게 이어져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의미가 뭐냐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선택받았다, 이런 의식에 가득해서 형식적인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부지런히 성전을 왔다 갔다 오갔으나, 단 한 번의 진정한 희생제사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세계 만물을 구원하시려는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이율배반적인 생활 태도를 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쭉 보면 뭐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이 다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23절, 제가 아까 잘못 말했죠. 28이라고 했죠. 23절에서 32절까지인데 이게 주님과 대제사장 장로들 간의 논쟁인데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추궁하고 시비를 거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과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 이 대답이 바로 오늘 두 아들 비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46절 본문 다음에는요,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건데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유대인의 어리석음과 반역에 관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은 매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가부장적이었던, 수천 년부터 그랬고 2000년 주님 오실 때도 그랬던, 바요나 시모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여러분 누구의 아들 누구,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게 쫙 나와요. 위로부터 쫙 나와요. 반대로 이방인을 향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요. 자, 이 마태복음은 뭐냐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이고 유대교의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라는 거죠. 화자가 달라요. 제가 어제 놀러 갔다 온 거죠. 어르신들 모시고 즐겁게 갔다 온 거잖아요. 노래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계속 손잡고 이렇게 붙잡고 같이 다니고 우산 쓰고 이렇게 다니는 거. 어제는 그러는 날이죠. 어제 뭐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이럴 일이 없죠. 그 콘텍스트,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상대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제는 재밌게 노는 날이니까 즐겁게 다니고 농담하고 다들 지금도 막 웃으시고 어제 재밌었다고 지금 그렇게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보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교인 체육대회 때는 또 정교인 체육대회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난 주일 지났지만 이번에는 또 정교인 연합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동부에서 워십 댄스도 또 멋지게 할 것이고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신구약 성경 봉독도 할 것이고, 이런 순서들이 정교인 예배에 맞추게 되어 있죠. 다 그 상황이 다른 것이고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드리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분 좋으라는 말씀만 드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필요한 것은 쓴 이야기도 하고 회개하라는 마음에 찔리는 얘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쳐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거, 빨리 수정해야 될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헛된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인 두 아들의 비유 역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라고 외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신성모독의 죄를 물었던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잖아요. 난민처럼 살잖아요. 수용소에 살고, 그 다음 유대인들이 살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인 비율보다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백투 제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 있지만은 저 이슬람권들 무슨 스탄 하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하면 스탄 하면 다 이슬람이 국교인 국가들이죠. 그 이슬람 국가, 스탄 국가들 중동 지방을 쫙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국을 거쳐서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국과 중동, 중동과 중국 거쳐가지고 다 이쪽에 동쪽 지방의 거대한 하나님 안 믿는 이런 세력들 이거를 거쳐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북한도 거쳐야겠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믿게 되면은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완성이 되겠죠. 이게 이제 백투 제루살렘 운동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은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20장에 모두 나오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마가복음 11장에, 포도원 농부 비유도 이와 관련해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0장에 다 나옵니다만 두 아들 비유만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한다.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진 복음서이다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되고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이 각성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아낌없이 주고 계시는구나. 세계인을 상대로 한 누가복음, 빨리 급박한 종말론으로 빨리 회개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 가장 영적인 그 상징이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인 가장 영적인 요한복음 같은 책보다도 유대인을 타겟으로 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더 유대인을 꾸짖고 나무라시고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볼 텐데, 첫 번째 비유가 나온 배경을 23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아들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데에는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방금 살펴본 전체를 따라 흐르는 공통적 주제인 유대인에 대한 경고와 심판 메시지도 있지만, 특별히 본문인 23절부터 나오는 주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주 원인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두 아들의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 뵈면서도 그 은혜롭고 신비로우며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감동을 못 받고 오히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고 내 상황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참 아쉽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에서 수많은 위인들이 사실은 죽어야 빛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술가들도, 우리 김병원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들이, 위대한 화가들이 일단 죽어야 그림값이 뛰어요. 살아있을 때는 이게 뭐냐 하고 무시하다가 죽고 나면은 다시 봐요. 그 사람 아까운 사람인데, 사실은 훌륭했는데, 괴짜기는 했지만 참 독특했는데, 자꾸 다시 보다 보면은 진가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나라에 박수근 화백 같은 사람들, 이중섭 화백 같은 사람들 얼마나 가난했어요. 고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살아생전에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몇백 배 비싼 값을 그림 한 점이 후대에는 받게 되는데, 살아있을 땐 너무 고생을 해요. 비참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너무 그림 그릴 데가 없어가지고 담배값을 뜯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깔짝깔짝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런 데다가
종이도 없어서 철필로다가 그런 생활들을 했어요. 물감 살 돈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데 설마 그러랴 싶지만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눈이 맹목적이라 안 보이고 가리워지고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누가 귀가 없나요? 들을 귀 다 있지. 근데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간다는 거죠. 전혀 감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사의 설교자들 중에도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참 많아요.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적이 많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개척에서 부흥을 막 시켰어요. 크게 부흥시켰는데 이제 교인들이 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부흥하고 막 이런 정신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교제하고 이런 교회였고 부흥은 우리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 목사님 쫓아내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자기 생각과 아집과 자기 입장 이런 거에 가득 가려져 있으니까 정확한 사태 판단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잃어버리고 귀도 막혀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인간이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셔서 말씀을 읽으면 깨닫고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찔림이 있고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안 하고 나는 성경을 잘 아니까 다 알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아. 또 그 얘기냐? 이래가지고는 은혜가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뭐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너무 설교를 내가 잘 아는 귀를, 나는 설교에 대한 귀 명창인데 근데 뭐 이건 이렇고 이러지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하고 이상한 것이 똑똑한 지식인들, 대단한 교수들, 학자들, 명문대생들, 대학원생들이 JMS를 비롯한 이단들의 신천지 엄청 빠졌잖아요. 그게 교만해서 그런 거죠. 나는 똑똑하다. 그 다음에 허영, 허세. 저기 연대생도 있네, 이대생도 있는데, 서울대생도 있는데, 카이스트 대학원생도 있는데 내가 뭐라고, 아이고 나도 저 사람들 따라하자. 거기 어울려서 있자. 저 사람들 하는 대로 하자.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전혀 다른 것인데 교만함과 허세, 이것이 맞물려 가지고 미혹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자기들의 율법도 잘 알고 경험도 많고 정말 경건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면서 모든 것들을 파격을 하시기도 하는, 자유케 하시고 스스로 자유로우시고 허물이 없으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도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함께 다니시는 주님을 보면서 평소에도 못마땅했던 거죠. 이제 말씀이 자꾸 막혀요. 귀에도 안 들어와요. 뭐라고 하시면은 시비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지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할 때 이미 시기 질투가 가득했고, 성전을 정화할 때 야, 이거 우리가 다 이권이 있는 건데 저 장사치들이 와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 뒤에서 뭐 이렇게 우리랑 다 이런 저런 거 다 뭐 봉투도 주고받고 뭐 선물도 주고받고 다 해서 우리가 다 허락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다 그냥 뭐 다 싹쓸이 해버리시고 정화시켜 버렸으니까 체면도 말이 아니고 저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낯을 보냐, 왜 저런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가 다 알아서 통제하고 있는데 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언행을 예의주시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 권위를 줬냐? 너에게 이런 권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래, 하나님이 준 권위냐? 인간으로부터 온 권위냐? 라면서 시비를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함정을 파서 올무에 매이게 엮는 거죠. 그야말로 엮어드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온 권위다라고 하면 인간에게서 온 아무 근거 없는 이단 사이비 사설을 지금 퍼뜨리고 있다, 혹세무민한다라는 그런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의적인 질문을 받으면 주님은 늘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그 마음을,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모든 걸 통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찔러 쪼개 통찰하시죠, 상대방을. 그래서 늘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 역질문을 하시죠. 역질문으로 곤란에 빠뜨리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시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자, 이 역질문 공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큰 딜레마에 빠지고 맙니다. 자, 만일 하늘에서부터 온 권위다라고 하면 왜 하늘에서 권위를 받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그렇게 질시하고 그러느냐? 비난을 받을 거예요. 반대로 사람에게서로다라고 대답하면 당시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백성의 손가락질이 무섭습니다. 사실은 헤롯 왕조차도 세례 요한이 하도 백성에게 선지자로 칭송받으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 딸이 막 춤추면서 정말 그 기가 막히게 홀려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이렇게 갖다가 엄마를 주게 만들죠. 원래는 정치적으로는 안 될 일이었는데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많이 비교를 했어요. 새벽에 다윗과 사울 왕의 가장 큰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근본적인 차이, 신앙인으로서의 차이는 무엇일까?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 자꾸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 사울은 계속 백성들의 눈치를 봐요. 아말렉 진멸하라 했는데 아이고, 백성들이 놔두기를 원해서 하나님께는 다 바쳤잖아요. 좋은 거 골라서 바쳤잖아요. 거기서 백성들의 원문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과 싸웠는데 군인들은 고대로부터, 지금 러시아도 많이 그런 폐악을 일삼고 있겠죠, 전리품을 얻어야 돼요. 적들과 싸워 이겼으면 전리품을 취해야 되고, 포로는 잡아서 몸값 주고 노예로 팔고 몸값 받아야 되고, 부녀자들은 막 그냥 그러고요. 늘 그랬어요. 주로 전쟁은 그랬어요. 고대는 더 그랬죠. 그런데 다 죽여버리면 뭐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죠. 가축까지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백성들, 군인들의 눈치를 보고 파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를 해요. 계속 사울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말을 하기를 사무엘이 가려고 하니까 막 붙잡으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사무엘도 떠나고 이러니까 전보러 다니고 사수를 찾으러 다니고 무당을 찾으러 다니고 이제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에요.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치러 갈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저 언덕으로 갈까요 말까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당장 비상시니까 출동해야 돼.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먼저 여쭤봐요. 갈까요 말까요? 가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쳐들어오는 적 또 물어봐요. 아까처럼 아까맨치로 했으면 되는데, 아까맨치로 하면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치러 나가. 아까도 이겼는데 또 가서 이기자 안 하고 재차 적이 재정비해서 복수하러 오면 또 여쭤봐요.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가라. 하나님은 기특이 여겨서 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내가 이기게 하리라.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밧세바와 낳은 아기 좀 제발 살려달라고 죽도록 이레를 굶고 기도하고 정무도 팽개쳤지만 하나님이 안 돼. 그거는 안 돼.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씻고 수염 깎고 먹고 정무에 바로 복귀해요. 신하들이 아니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내가 어쩌겠느냐. 나는 이제 아기에게로 갈 수 있지만 아기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다시 내게 못 온다. 어쩌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주신 정무, 하나님이 백성들 돌보라신 목자의 사명 감당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상반된 두 등장인물. 자, 주님께서는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질문 공세, 역질문의 공세, 그들이 답변하지 못함으로 상황을 끝내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 논쟁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피하라고 했느냐 욕을 하셔도 참 무시무시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필요하실 때는 여러분 굉장히 강렬한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알죠. 두 아들의 비유.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랬어요. 첫째는 예 가겠습니다 건성. 사실은 겉에서는 아유 아버님 갈게요 딱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갔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가지고 솔직해서 안 가요. 가기 싫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죄송하고 그래도 가야지 아버님 말씀인데 하고 순종해서 갔어요. 자, 이건 사실 많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 첫째도 네, 뭐 이렇게 말 잘해놓고 너 왜 그때 그거 한 대 놓고 안 했니? 그러면은 그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대답은 한 거죠.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서 기가 막힐 때도 있어요. 또 둘째는 안 해요, 싫어요, 뭐 막 그런 입 튀어나와가지고 안 한다고 해놓고 또 슬그머니 가서 하는 경우 있어. 그러니까 뭐 늘 있는 일이에요, 아들들이,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엄청난 비유인 거죠. 첫째는 뭐예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축출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원래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비유를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창녀는 믿었는데 너희는 이걸 봐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충격을 받고 기가 막히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경건하다 생각하고, 나는 훌륭하다, 나는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학식 있는 사람이고, 나는 다 사람들이 추앙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타가 공인해. 그런데 세리, 민족 반역자, 일제 순사나 일제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심지어 창녀들, 몸 파는 그 창녀들도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 들어간다, 너희는 뭐냐라고 힐난하시고 질타하셨으니까 기가 막히죠. 이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충격요법을 쓰시면서까지도 회개하기를 촉구하신 것이죠. 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긴박한 명령은 포도원이 성경에서 세상이나 교회를 뜻하므로 이웃사랑을 통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급하고 중요한 명령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특별히 잘나서 특권을 누리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종살이하고 노예들이었죠. 그리고 계층도 출애굽할 때요, 애굽의 종들도 강도들도, 거기서 지명수배된 살인 강도들도, 도적들도, 창녀들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섞여가지고 막 왔어요. 같이 출애굽해 도망 나왔어요. 다민족이 막 있었어요. 그렇게 숭고하고 거룩하고 대단한 양반 가문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인류의 모델로, 샘플로 삼아주셨는데, 그런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포도원에 가서 오늘 바로 일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선민의식에 가득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혼혈만 되면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개들이 아무하고나 흘레붙잖아요. 암캐숙개들이 남편 아내가 따로 없어요. 개들이다 그러고 혼혈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이러면서 자기들만.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유대인들이 나치 히틀러 전에도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이나 이런 걸 봐도, 로마 제국 때도 유대인들은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선민의식에 가득하고 교만해서 남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멸시해버리고 자기들만 옳다고 자기가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다, 로마 제국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학을 뗐어. 아이고, 유대인들은 너무 교만하고 자기들밖에 몰라, 이랬어요. 사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통렬하게 생각해 봐야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바른 도를 가지고 왔는데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부인하고 오히려 해쳤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오셔서 수많은 기적 보여주시고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시고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죽이려 해서 결국 죽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도 십자가에 매달은 감독한 백부장은 보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라고 고백하지만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죄를 마땅히 감당해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총동원 주일, 지난 주일 올해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고, 다 제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시간도 있고 순서도 많아서 이제 그거 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바로 이렇게 정착하신 분들도 있고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또 우리 교회 좋다고 어제도 하시고 하니까 또 다른 분들을 또 우리 교회로 인도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선 나는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아직 안 믿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죄하는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교만하거나 허세를 가지고 있거나 위선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 다음에 또 먼저 우리 교회에 온 자로서 나중에 온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 들어오면 너무 잘, 어제도 그렇고 너무 잘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는데요, 어떤 교회는요, 새가족 안 왔으면 좋겠어요. 구역에 배정하면요, 우리끼리 지금 너무 좋아, 딱 좋아. 근데 이 사람 오니까 정말 눈치도 없이 나대는데 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는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불평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양 그리니티 시티가 또 많은 젊은이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입주할 거예요. 현대 아파트 또 완전히 또 상당히 다른 새로운 계층들이 많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또 오실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 많이 찾을 텐데, 우리가 대광교회 수십 년간 터줏대감이다. 내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대광교회를 가꾸었다. 그래서 텃세를 부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또 이른 양 태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비유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잘 믿고 잘 살고 있는 줄 생각하지만, 이만하면 분명 구원받고 상급도 받을 줄 알고 살지만, 혹시 내가 맏아들처럼 행동한 것은 없었는지, 혹시 또 하나님 뜻에 예하고 대답만 잘하고 뭐 서원도 다 하고 다 기도하고 맹세했건만 일이 잘 풀리고 기도 응답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나도 다음에 하고 미루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먼저 믿은 자, 먼저 교회 나온 자로서 아직 안 믿는 자, 불신자, 혹은 나중에 교회에 나온 자, 태신자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이끌어주고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금년 사랑나눔 전도축제 마지막 주일이 오는 정교인 연합예배 및 재초청 주일로 다가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비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에 한 번 더 새겨보고
진정한 순종과 회개, 믿음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두 아들 비유를 저희가 무겁게 생각하며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전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잃은 양들을 돌보며 충성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필요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